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인제 요셉인데 하나님의 어떤 언약 같은 그걸 인제 나중에 전부 애굽으로 데려가는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깊이 만난 사람들 너무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도 많이 받고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제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배경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저번이 아니죠. 벌써 뭐 오래된 얘기네요. CCC 훈련을 몇 개 단체에서 훈련들을 받았어요 저도. 거기서 인제 YM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YM 훈련이었군요. 거기서 그 이제 선교 나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오픈하우스라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헌신자 학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일단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더 반대. 그래서 얼마나 그들 설득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형제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요셉은 야곱이 제일 늦게 낳아서 그런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일찍 죽은 자기 아내 라헬의 어떤 모습이 얼굴에 bun덕bun덕 비쳐서 더 그랬을 거예요. 가장 사랑을 받았고 나이도 이제 108세 정도 됐고 야곱이. 그리고 인제 17세 소년이 됐으니 얼마나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얼굴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그 정말 귀엽고 예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옷도 지어 주고 싶고. 저는 그 생각하면 옷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엄마가 지었겠습니까? 요셉은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베노니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을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노는 침침한데 너무 사랑하니까 옷을 지어서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정은.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가장 많이 사랑은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편애의 가정,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고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하다 그래요. 전문가에 의하면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 봤는데 원숭이들을 이제 놓고 실험을 했는데 철사로 원숭이하고 똑같이 만든 엄마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유 나온 데만 젖꼭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로부터 그 새끼를 어려서부터 이제 우유는 나오니까 자라는 나는데 그 실험 결과 시간이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그렇게 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냥 우유만 먹었던 그런 원숭이들은 어른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난폭하고 그리고 어 잘 때리고 자기 새끼를 낳는데 그리고 불안정하고 잔인했답니다. 그건 인제 물론 동물 실험이지만 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도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랑을 결핍되게 받으면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우리 몸에 노화가 빨리 오고 그리고 여러 질병이 빨리 걸리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약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결핍이기 때문에. 사랑 결핍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오페라 유령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오페라 유령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이 이름이 라울이거든요. 그 라울이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불에 탄 사람처럼 얼었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비극도 만들고 거기서 여주인공하고 정말 사랑의 노래도 만들고 또 막 도망가고,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에 살고 있던 유령 같은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흉포하고 또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된 이유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은데 얼굴이 외모가 너무 흉측하니까 엄마까지 이 아이를 버렸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키우긴 키웠는데 엄마가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괴물로 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뭐 하나의 지어진 얘기일지 몰라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 이 심리를 보면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과 경쟁해서 그 레아가 져서, 레아는 남편 사랑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근데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다음에 나중에 2명 더 낳았죠. 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2명 더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그 라헬은 2명 낳았어요.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그 빌하와 실바가 각각 2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총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여종들의 자녀를 돌보라, 가서 좀 관찰하고 관리하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약간 따로 구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 형들을 좀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을 좀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아의 자녀들도 자기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엄마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가 곱게 보였겠습니까? 자기 엄마가 비참한데. 그러니까 이 증오심이 생긴 것이고, 맨날 사랑받는 요셉이 미웠던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것입니다. 여종들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경쟁에서 진 부모를 가진 자녀들의 아픔. 그렇다고 요셉은 또 행복했느냐? 물론 아버지가 사랑했지만 엄마가 없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더 불쌍해서 야곱이 요셉을 더 애지중지하고 더 좀 챙겨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야곱은 자녀들을, 그렇다면 나머지 자기 레아나 요셉 빼고 나머지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했느냐? 야곱의 그 성품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을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질상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물론 그는 하나님께 변화는 됐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품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뚤어 나간 거예요. 삐뚤러 나갔습니다. 이 삐뚤러 나간 아이들 사이에 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나중에도 계속 그런 어 모습들이 나오는데, 환영받지 못한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난,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 속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순장님들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잘 메모하셔서 순모임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편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사랑받는 것이, 자녀가 물론 우리는 야단칠 것도 있고 뭐 잔소리할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그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제가 그 성장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그냥 못 살게 그래 가지고 집을 나가서요 그냥 당구장에서 잤어요, 당구장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당구장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제가 반항하고 집 뛰쳐나갔던 이유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내가 성을 내고 그랬을까? 내 안에 어떤 것을 수긍되지 않으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즉 인정받고 싶으니까 즉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요셉이 여기에 왔고요. 요셉이 온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죄인들 사이에 정글 같은 미워하는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형제들은 예수님 그 요셉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자기 막내 동생인 뻘인데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싫어했을까?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는가? 같은 내용이죠.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형제들 속에서 요셉이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사랑받고 높임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질투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요셉만 특별히 대우받는 것을 형제들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고도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소매 끝에 웃옷이란 뜻이고요.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릴 긴 어떤 옷을 그 화려한 색상을 넣어서 짜준 것입니다. 고급 천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귀족 아이들한테 왕의 자녀들에게 입혀졌던 그런 정말 좋은 옷을 얘한테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구분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돈이 적고 많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차별받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미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 못 견딥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도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절감이 여러분 원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 거절감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거절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이 그대로 유전돼서 온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상처는 온 인류에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거절감이 있고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 험악하게 자란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 제일 못 견뎌요. 동서고금, 서양이건 동양이건.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이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사실 마음에 불질른 것이 질투심을 불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누구하고 질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 혼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질투심을 느끼게 거길 충동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만 왜 혼자 모든 걸 독차지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질투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인데, 사실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과 내가 '한번 붙어 볼까?' 하는 마음이 그 반역의 마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였죠. 형제들은 이러한 질투심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자기들 사이의 관계를, 좀 근본적 관계를 생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별로 야곱이 그 아들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셉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우리를 왜 안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단순히 '우리 어머니들을 안 좋아해서 그렇게 안 좋아하시나?' 그런 면이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도 엄마 없이 혼자 크는 아이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있었는데 요셉은 엄마가 없었어요. 베냐민도 물론 나중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여하튼 어 인간이건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이건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열등의식,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해의식, 사랑받지 못한 자의 질투심, 여기에 넘어졌다.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것이 혹시 상처가 있거나 그 어떤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그런 면이 있으면 내 모든 행동과 말과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 대한 평가한 것을 돌아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모님으로부터의 관계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깊이 치유받는 영적 치유가 근본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이 질투심에 넘어졌고, 둘째, 넘어진 이유는 요셉이 지적하는 잘못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의로운 지적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의로운 지적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요셉이 이해가 안 가요. 17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왜 고자질하는 아이가 됐을까? 고자질한 아이가 됐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삐뚤어진 아이도 아니고 어 자기를 지지해 줘요, 아버지가. 그런 아이는 성품적으로 일단은 건강해요. 나를 지지해 주고 항상 아버지는 날 용서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얼굴도 그냥 화평할 거고 안정될 거고 정서가. 그런데 왜 고자질하는 아이가 됐을까? 같은 형들인데 같이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혼자서 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옷을 입은 막내가 고자질하는 것, 눈밖에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물론 미숙해서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학자마다 관점이 좀 다른데 미숙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 관점보다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서 이렇게 고통당한 이야기를 고자질함으로써 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세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쫓고 있는지를 아니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기에는 요셉이 마음이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각도가 있다고 친다면, 햇빛을 반사하는 각도, 만약에 거울 같은 게 친다면 하나님을 정확히 반사하는,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 이런 걸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직하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식구 안에 아버지 밑에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1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딱 직선으로 나갔던 사람은 이 한 명뿐이었어요. 요셉. 왜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랐을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데를 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요셉과 함께 양을 쳤던 형들, 레아의 몸종이었던 또 빌하의 소생 갓과 아셀이 있고 라헬의 몸종 그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관찰하라고 좀 더 자세히 도와주고 관찰하라고 한 것은 그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레아의 아들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이 어떤 아들이죠? 서모와 간통했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누구죠?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잘 아는 세겜의 아들들을 속여서 그들을 몰살시켰어요. 그 두 명이 앞장서 가지고. 성격이 굉장한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보세요, 지금. 여종들의 아들들은 삐뚤어졌고, 그러니까 잘 관찰해. 그렇게 얘기했고, 야곱이. 그다음에 레아의 아들들은 나머지 두 명 뒤에 놨으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흉포한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은 2절 끝에 형들의 잘못을 보면, 원어로 보면 악이에요, 악. 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악을 보면 그것을 고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친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리라 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그런 이 세상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정인데, 자, 형들의 하는 것을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만이라도 이걸 어떻게 좀 되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깊은 고민에 철이 들면서 빠졌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거든 하나님에게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이방신들이 우글우글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 줄 알았더니 도단에 갔잖아요. 그것도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는 세겜에 가서 찾아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었잖아요. 형들을,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도대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은 좀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된 청년이었어요. 요셉은 17세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아이인지 약간 사무엘 같은 아이예요. 좀 특별한. 그러니까 요셉은 그 특징이, 주변에 자기 형들이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그러지만 뱃의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인, 내 자신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몰살당하는, 여러분, 그런 굉장히 살벌한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요, 형제들끼리 단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틀려도 형제들, 가족들이 틀린 걸 옳다 그러면 그냥 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믿어야고 같은 의견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밖에 생명을 서로 도와주지 못해요. 다 이글이글대는 적대적인 민족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정,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틀리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요셉이, 형들의 의견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얼마 후면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칭찬하고, 정말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감독을 시킬 정도의 신뢰를 얻은 막내지만 그런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영적 선결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성결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이해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 친척들 중에서도 이해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언사가 불편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고 나이도 너무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의로운 음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가정, 요즘은 뭐 가정, 사회 다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같이 누굽니까? 교회이고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애가 뭐라 그러건 어떻게 되건 붙잡혀갈 각오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도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육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생시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최대한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이민 온 분들의 부모님들의 그다음 자녀 세대가 다 무너졌다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더 가족적인데 정말 가슴 아픈데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아마 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가끔 좀 고민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저는 괜찮지만,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간다 하면, 리더십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지라고 하시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불화가 일어나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것은. 물론 사랑을 느끼게끔 해야 되지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희생을 쳐서라도 그것은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면 제일 좋지만 미국 교회를 가건 어딜 가건 주님의 성전을 찾는 자녀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다면 계속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교회 나가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될 얘기를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면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내 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어색한 분위기 안 만들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실이니까.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죠. 나는 의인이고 당신 죄인이다라는 느낌을 절대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 제일 답답한 것은 잘못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서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실 텐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이러한, 최대한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하게도 얘기했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절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리는 말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여러분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해서 훌륭하다,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 너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더 주님께 헌신하게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 해야 되고, 그리고 당나귀처럼 고집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롱을 당한 한이 있어도, 핍박을 당한 한이 있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 악한 농부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또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하라는 거예요. 본드를 하건 어떤 더 악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단에 가서 양은 안 치고 나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하라 그랬죠.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질투심,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내가 들을 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우리가 5절에서부터 나오는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는 다시 읽진 않겠지만 두 가지 꿈이 있었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렇죠.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일월성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전부 절하는 것. 농경 사회고 또 목축 사회인데 요셉이 큰 사람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또 뭐 해와 달 이것도 다 통치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꿈이 여러분 두 번 꿨어요. 같은 내용이. 나에게 많은 사람이 절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어떤 꿈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신적 계시를 느낄 만한 좀 그 전율을 일으킬 만한 두려운 여러 그런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이 개꿈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계속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17살 난 요셉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천진난만한 건지 아니면 같이 해석을 해 달라고 좀 원해서인지 형들이 저에게 다 절을 하더라고요. 분석해 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굴욕감을 느껴서 진짜 미워하기 시작했죠. 증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을 듣게 한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게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인제 깨닫겠죠. '아 그게 이거였구나.' 나중에 엄청 큰 환란을 만나고 총리가 된 다음에 인제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화가 나서 요셉을 이것 때문에 뭐 요즘 큐티 본문에 보면은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이렇게 분노로 치달았는데, 이럴 때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이러한 어떤 꿈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깊이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화낼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면 금방 두 가지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첫째, 자기 잘못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아 우리한테 왜 꿈을 안 주고 막내 동생한테만 꿈을 줬을까?' 화낼 게 아니라, 화낼 게 아니라 '왜 나는 꿈을 안 주실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탁 치면 탁 친 거 아파. 그럼 나도 치려고 하는 고거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 달, 별, 그 꿈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형제들을 뜻해서 절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없잖아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없으니까 아마 이거는 뭐 잘못된 꿈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죠. "어떻게 이런 것을 말이지 네가 하느냐?"라고, "질서상 맞지 않다."라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10절에. 10절.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런데 제일 끝에 그가 요셉이 한 말을 가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꿈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또 영적인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 보여요, 그 꿈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려요. 단이 절하고 뭐 하늘의 별들이 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건데, 이런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이 꿈을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 꿈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위험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가 크고 내 비전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마지막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을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꿈이 있으시잖아요.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 꿈도 꾸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런 꿈은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이에요. 내 꿈을 자꾸 꾸면 하나님의 꿈이 안 와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꿈이 안 와요. 요셉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꿈이 왔습니다.